오늘은 선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요,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맘처럼 정말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고 의심이 쌓일 때 여전히 의심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안 살고 싶냐? 그건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매우 중요한 여정이자 영역입니다.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든데 마음이 도무지 잡히지가 않아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워요, 떨려요, 힘들어요. 근데 당신을 보니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을 보니 기도하는 것 같던데,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참에 정리해 봤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묻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나의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했던 그 기도의 설교들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그 본문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가 뭐지? 나에게 기도가 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올디너리 교회가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로렌스 형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올디너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죠? 보통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름의 정의를 하면서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실제로 감사, 찬양, 영광에 대한 고백이 때로는 기도의 의무와 형식으로 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며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이 약간 의무, 기도의 형식처럼 우리에게 잡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요, 무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 무엇보다 영광에 대한 기도가 사실 마음 깊이 우러나와서 진실된 고백으로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과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1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의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시대에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전통으로 전해오는 말씀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유대인들에게 들렸을 때, 그 기도가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어떤 걸요? 예수님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영광을 같이 가졌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다 안 되는 표정인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서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광은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있다고? 인간인 당신에게 있다고? 예수 당신에게 있다고? 그럼 당신도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맞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나에게도 있다. 그럼 내가 뭐예요? 신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고 대다수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딱 읽었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고백했던 영광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의미 없게 느껴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기쁨의 선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라는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그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렸던 영광을 이제 내가 다시 누리고 나누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여러분,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광은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면 구별된 삶, 그 영광의 기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요, 영광 주세요 하면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요, 누릴 수 없고 닮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거나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스스로 구별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잘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무언가 내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을 내가 다시 누리고 전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기도일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아니,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전부예요. 사실상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됨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 외에는 사실상 그 카테고리 밑에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동참하는 삶이 우리 올디너리 교회 가치잖아요. 근데 이런 가치로운 삶,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해요. 하나님 깊이 있게 알아야 해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왜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지? 하나님 원래 일하시지. 물론 하나님 원래 일하세요. 근데 그 일하심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 편이에요. 영원히 우리 편이에요. 그렇죠? 내가 단지 바뀌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만 돌아서는 거지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아요.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늘 우리 편이라고. 누가 돌아서요? 나만 돌아서는 거야. 나만 가끔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내가 행동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일하시고 늘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나 하나님 편에 설 테니, 근데 나 무지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러니까 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영광이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무슨 일 하고 계시냐고, 내 삶에 무슨 일 하고 계시냐고. 나 하나님 앞에 등 돌아서고 하나님 편 아닐 때가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 편에 쓰겠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러니 나에게 응답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내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답하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모세,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나의 신을 벗어야 돼요.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내세울 게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안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눔과 베품을 많이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세상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취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셨다고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저는 선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더 깊이 깨달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삶에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인식해야 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얘기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넓은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의 삶을 놓고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의 삶의 평안을 구하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요, 너무 연약해서 두려워요.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두려움과 감사는 동시에 오거든요. 불안과 감사는, 기쁨은 동시에 와요. 근데 감사는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두렵고 불안한 건 계속 생각이 나요. 사실 두렵고 불안할 때 기도가 더 많이 나오죠. 물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요. 그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하는 것에 또 가장 본질은, 가장 엑기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렵고 외롭고 불안한 그 마음을 떠나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영광을 구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식하고 떠올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 이제 개념은 알겠는데 논리는 알겠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영광은 내 것인 적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상상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감당해낼 수 없어서, 근데 그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가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의 말씀에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내 삶으로 바로 적용을 하나요? 뭐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는데 그거 바로 적용해요? 에? 그런 건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성경을 통해서 눈을 뽑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묻고 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나도 내 삶에 죄 가운데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건 뭐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죄를 너무 좋아하네? 그럼 나의 죄는 뭐지? 내가 끊어내야 할 건 뭐지? 이렇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 영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나요? 아니죠.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선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치신 것뿐이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길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진리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성공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뭔가 길이 되고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길과 진리가 되시죠. 하나님만 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면 됩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 사람을 치료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럴 수 없어요. 치료자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죠. 이렇게 등등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선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영광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광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야말로 참된 안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